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주일에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창조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오늘 2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천지 창조한 그 장소가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큰 그림에서 조금씩 인간을 향해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땅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땅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설명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칭의 그 변화가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2장에서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또 3절에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1장에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2장 4절을 넘어가서부터 5절 보세요. 5절 첫 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또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9절에도 하나님이, 15절에도, 16절에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일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약속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언약을 맺을 때에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실 때고,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는 인간을 향하여 언약, 약속을 맺을 때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성경 내용은요, 가끔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경작이 돼 있지 않았어요. 초목도 없었어요. 채소도 없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쫙하게 적셨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쪽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안개가 쫙 할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도 안 보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역설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그림일까요? 사람을 기다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 그림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그림 참 멋있게 했네. 그죠? 저기에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사람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여러분, 이게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어로도 깊은 뜻이 있어요. 겸손 이런 뜻이에요. 흙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무엇을 밟고 다녀요? 흙을 밟고 다닌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싫어합니까? 겸손한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흙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나 밟고 다니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언제가 제일 아름답다고요? 겸손할 때예요. 겸손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제일 못날 때가 언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돼. 교만할 때예요. 여러분, 교만할 때 그 모습은요 정말 추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모습은 땅을 밟고 다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냥 땅은 아무리 밟아도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좀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또 뭘 만들었어요? 각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짐승들은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악하게 만든 거지 짐승 자체의 본능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실. 그런데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보게 되니까 짐승도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러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사람에게 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 불어 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 짐승은 육적인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날고 기어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을 쉰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숨을 거두었다, 누가 거두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서 육신과 분리됩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잖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이제 3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지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에, 그런 뜻이에요.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쪽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동쪽입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창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다,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 그레고리 K. 빌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 창설하다라고 하는 의미, 에덴 동산을 풀었어요.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하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을 뭘로 해석을 한다고요? 성소로.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창설하다 이 단어를 성막, 성전을 설립하다, 이런 말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막을 보면 여러분요, 구약 성막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동방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성전의 제일 먼저 제사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곳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8절을 잠깐 넘어가 보겠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여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거니신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로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늘 주님과 거니시는 자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늘 주님과 거니시죠. 그죠?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러면 그 직장은 누구랑 거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니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히브리 말로 심, 이런 뜻이거든요. 심.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임명했다, 고정시켰다.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성소의 거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당신은 이 가정의 뭡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는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먼저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거니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곳에 두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19절, 9절을 잠깐 봐주실래요? 9절,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자 이제 여러분 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셔야 돼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어떡하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 생명나무도 먹기에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선악과.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더 나가서 다른 것도,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다니까. 죽음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죽을까 봐 겁나는 거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맥을 잡아보래, 공부 시간에요. 그래서 맥을 이렇게 잡았어. 빨리 뛰는 사람이 있니? 보니까 내가 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맥 빨리 뛰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거야. 선생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맥 보고, 자다 일어나서 맥 보면서 아니 어렸을 때 맥이 빨리 뛰는 게 맞잖아요. 난 이제 죽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이 죽는 게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꿔 얘기하면 다시 에덴이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망가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으로부터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며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이렇게 경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돌보고 관리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경작 그러면은 붙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이범열 성도님이 농사 짓는다고 그러시던데, 예, 그것도 경작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작은 잘 보호한다, 잘 관리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읽었어요.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의 뭐다? 약속이다. 이건 질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다시 말하면 먹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세상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 돼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되죠. 여러분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돈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뭐가 있는데?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년 기념물 중에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은데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천년 기념물이에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정말 돈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목사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있는데 나오기 싫어? 나 지금 오지 마. 내 돈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알잖아요. 안타깝게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매? 남편을 준 거예요. 아니 혼자 먹지 왜 그걸 남편에게 주냐고. 그래서 남편에게 주매 남편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는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아까 후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슷해요? 죄송해요, 짐승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하지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십시오. 영이 살아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영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착한 것 같지요,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영이 죽어 있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 어떻게 된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먹고 이것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다. 이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점을 꼬집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꼬집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유물론 사상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저들 다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 독재를 하며 통치를 하며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에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느냐는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싸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장면을 바꿔서 앞으로 훌쩍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내력이라고 나왔어요. 내력은 히브리어는 톨레, 도트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 후손, 역사, 결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10개의 톨레, 도트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땅 이야기는 후손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후손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감춰 놓으신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는 교회를 통해서만 쫓겨난 아담이 하늘과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래서 창세기는 반드시 요한계시록하고 뭐가 된다? 짝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훌쩍 넘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지막 장을 보겠어요.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같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은 뭐냐면 망가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즉 톨레도트 후손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을 보겠어요.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어디서 있었던 나무예요?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만국을 치료한다. 뭐가? 잎사귀가. 죽음, 슬픔, 질병, 환난, 전쟁, 기근, 지진.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미얀마에서는 7.7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30층 빌딩 짓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정신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진 때문에 1000km 떨어졌는데. 여러분, 왜 세상이 이럴까요? 우리 지금 불이 나서 난리가 나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곳에는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질병의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질서만 바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서가 깨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되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잎사귀가 다 만국을 치료했대. 이것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은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는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에덴입니다.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며 그 빛이 새색도로 왕노를 하는 그 창조의 세계,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자녀들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주셨고 임명해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에 무너졌어요. 이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뭐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갖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에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자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절대 권력인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흔듭니다. 뭘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흔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최종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분 앞에 우리 모두 다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흔들고 계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번에 경상도에서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이 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불이 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어 이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자가 신앙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권위,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덴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내 열심이, 세상 지식이, 내 건강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흔들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질서 앞에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은 에덴을 완전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자로 저를 써주세요. 그런 고백의 성찬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